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 약점으로는 어떤 일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과도 낼 수가 없고 어떤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은 장애물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과 같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의 길에 내 발목을 닫고 있는 장애물과 같기 때문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 약점으로는 인생을 그 꿈과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의 강점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남에게 없는 내 안에 있는 강한 강점, 이것이 정말 필요한 때인데 이것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쑥 솟아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다음에 두어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작은 것도 선택해야 되고 큰 것도 선택해야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선택해야 되고 중요한 일도 선택해야 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죠. 그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왜 그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열정, 패션이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패션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든지 그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뭐 좋아하든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그 선택한 것에 대한 나의 애티튜드가 있겠죠. 태도, 마음가짐,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선택과 그리고 열정, 이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택과 그 다음에 열정 혹은 집중,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집중하느냐, 다시 말해서 얼마나 열심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혹은 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옳은 선택과 그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강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내 안에 있는 나만의 강점이 있으십니까?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찾을 수 없는 우리 교회의 강점, 다른 교회는 없는 우리 교회의 강점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이 옳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열정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면, 열심이 없다면, 냉철한 판단이 없다면 여러분 그 강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 강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99가지나 약점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강점이 있으면 그것을 잡으라고 많은 지휘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99가지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쳐지면 참 감사하지만 부모님에게서 받은 또 내가 자라면서 오랫동안 익숙해진 내 안의 나를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강점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걸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강점,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점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피터 트러그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에게 별명이 하나 있다면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나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을 공부한 분들은 아니면은 뭐 투자 이런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모든 영역에 이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보았더니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다 잘할 수 없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도 나고 아무리 냉철한 그런 어떤 판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IQ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뛰어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한두 가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여러분과 제가 또 유명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다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한두 가지 잘할 수 있는데 이 한두 가지 잘할 수 있다는 말 속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열정이 있느냐를 그 사람이 말하라. 당신은 무슨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얼마나 열심히십니까? 그 문제를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그 작은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좋은 점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복권이 안 맞아서 끝에 번호나 몇 가지 번호가 안 맞아서 돈을 놓쳤다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좋은 일을 내가 얻을 수 있었는데 조금 뭐가 이렇게 안 맞아서 그 행운을 놓쳤다든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강점, 내 안에 있는 좋은 점을 썩혀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이든 뭐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이든 달란트 수의 양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또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썩혀두는 거예요. 땅속에서 푹푹 썩듯이 내 안에서 썩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도로 꺼내서 그래서 주인 앞에 가져온 그런 악하고 무익한 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무익하다고 하죠. 그 종을 가나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우리는 툭 하면 나이 얘기를 하시고 나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를 항상 주님은 직언을 하세요. 아주 똑바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가능성,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진실로 심각하게 냉정하게 살펴보시는 또 생각해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참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그 희한하다는 말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맞지 않는 것과 대조, 비교하고 있는 그 비교법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구원 얻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놓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멸망받는다, 한쪽은 구원받는다, 한쪽은 죽는다, 한쪽은 산다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미련하다는 것이고 하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너무 다른 것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멸망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미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멸망받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멸망받는 사람인가? 누가 구원받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왜 이런 구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형틀. 나라의 큰 죄를 지은 죄인에게, 중죄인에게 죄값을 묻는 형틀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죄인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무섭고 잔인한 죄값을 묻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말라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면서 그 최악의 순간까지 온몸으로 그 아픔과 처절한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 새떼들이라도 날라오면 다 쪼아먹는 거예요. 눈이고 목이다. 다 쪼아먹는 거예요. 가장 무섭고 잔인한 형틀,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놓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멸망받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채찍에 맞아 온몸이 부서진 예수. 로마 병정의 그들은 그 채찍에 맞아 온몸이 다 깨졌잖아요. 살점이 떨어지고 온몸이 피투소리가 되고 온몸이 부서져 버린 그 모습, 그리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있는 그 처참한 모습, 그리고 그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어서 그 가시관이 이 골을 갖다가 뚫고 들어간 그런 그냥 얹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 가시관을 씌울 때 그 가시가 이 두개골, 이 머리에 있는 이 안 왼쪽으로 그냥 파고 들어간, 마치 못을 박듯이. 그래서 그 뜨거운 피가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참담한 모습, 십자가에 달린 그 참담한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넌센스죠. 큰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처참하게 되어진 예수를 향하여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믿게 할지어다. 여러분 조롱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 혹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야합해서 예수를 지금 죽이고 있는 그들이 비웃음과 조롱으로 예수를 죽이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저 처참한 패배자들과 세상이 조롱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친 숨을 내몰아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이죠.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때에 그 귓가에 처절하게 들려오는 저가 남은 구원의 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거다.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들려오는 소리는 조롱과 비웃음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이고 생각하기 싫은 처참한 죄인이 죽어간 그런 십자가인데 미련한 십자가가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해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이 보고 장로들이 보고 서기관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 죽어가는 형틀에 지나지 않는 십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저 능력, 파워, 하나님의 나라는 저 파워, 능력이 있다라는 저 능력은 그 원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 헬라어 원어의 단어가 두나미스로 돼요.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를 말하는 게 두나미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두나미스예요. 다이너마이트 모르세요? 성냥불 붙여가지고 심지가 타들어가면, 다 타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꽝! 하고 터지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날아갈 것이고 바위덩어리가 깨질 것이고, 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뭐예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능력이 있다. 말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지 않냐고 그 능력이 있다는 이 말 생각해 보면서 오늘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야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보세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자력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holy가 simple man.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갭을 우리의 힘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 가운데 온 재앙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사망이고 그것이 죽음의 본세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배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뭔가 좀 열심히 섬기면 되는 줄로 알아요. 뭔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잘못 죽은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다면,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는 잘못 죽은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선으로, 그
노력으로 그 결과로 우리가 끊겼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십자가가 능력인지 아십니까? 왜 십자가가 두나미수인지 아세요? 왜 십자가가 세상이 놀랄 강력한 하나님의 힘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처참하게 죄인이 죽어간 처참한 그런 죄인의 형편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생들의 끊겼던 이 관계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공로로, 어떤 수고로도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모두를 위하여, 한 번의 죽음으로 모두를 위하여 완벽한, 완전한 해결을 보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신하는 세상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되어진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십자가의 죽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저기 오시는 저분을 봐라, 저분이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하게 준비된 우리들의 sacrificial lamb, 희생 제물 양이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잖아요. 바로 그 예수가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내 인생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눈 안에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 죽어간 형편인데 어찌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때 반문할 때 거기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거기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마치 애굽 땅에 임하는 장자의 죽음 마지막 10번째 장에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을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을 pass over,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는 것입니다. 왜요?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양이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의 죄, 오늘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흘린 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너무나 좋고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본당에 큰 십자가가 있었죠. 그 십자가가 여기 있어야 돼요? 저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저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본당에다 십자가 두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 저 목사 큰일 났구나 라고 하시겠죠? 십자가가 본당에 없어도 괜찮아요. 십자가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하나님 그런 교회를 주시려면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에다 큰 풀을
테이블 하나 세우는 거예요. 미러키든 골프든 아니면 여기 99나 294나 어디에다가 폴 하나 크게 세우는 거예요. 한 7층 높이 정도 그 폴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God loves you. Or He is the way. 그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야 되는데 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안에 있는 게 틀렸다 그래서 떼자가 아니고요.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만 보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언하는가 봤더니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뭘까요?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예요? 아니면 자동차 앞에 이렇게 이렇게 그 백밀러 있는 데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십자가, 그런 거 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는 뭐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바로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1장 18절 바로 전 1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시더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것을 팩트를 찔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보냈는데 근데 보세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는데 이 말이.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일을 증거하는데 말로 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But to preach the gospel, not with the words of human wisd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영어 표현해 보니까 human wisdom, the words of human wisdom.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말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결의가 보입니까? 내 육신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어떤 짧은 경험을 가지고 입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두나미심,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않는다. 인생의 말로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행동, 그가 보여주는 인간관계, 그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이 십자가의 능력이었구나.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로 가득 찬, 예수로 차고 넘치는, 예수로 충만한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Not with the words of human wisdom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등이 증인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계십니까? 그렇게 교회만 다니면 30년, 40년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차별이 없어진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차별을 두셨겠습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골다리도 장기게 하니까 그것도 빠지고 허리가 구부렀으니까 허리 꼬르니까 그것도 빠지고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다 빠지면 그럼 누가 십자가 잡아가나? 그렇지 않나요? 이빨이 빠져서 말이 훅 나와요. 허리가 굽어서 그렇죠?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느라고 힘이 들고 지쳐서 시간이 없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는 진짜 시간이 없는데 정말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데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나 좀 하나님 사람 나 좀 나의 사람 좀 붙여주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십자가를 선택하십니까? 내 인생의 강점이 뭐죠? 선택과 열정이라고 했죠. 내가 진짜 십자가를 선택했다네.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오늘 나의 강점이에요. 우리 교회의 강점이라는 말이요. 예수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가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미련한 십자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분명 이것은 죄인이 죄값을 지불한 형들이었고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었고 자랑할 수가 없어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나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크신 능력인지 이제야 알게 되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랑, 십자가 자랑,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변화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채워진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를 높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